네 번째 신약 교회사 시간으로서 오늘의 제목은 세례 마술과 전통 누르개의 경건한 사기극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사들을 보면은 서기 2000년까지만 해도 어른들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기 90년에서 300년 살았던 역사가들 중에서 그 누구도 유아 세례가 어느 곳에서 행해졌다는 그런 근거가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대학 그 희한한 대학교의 클레멘트 오리겐이 그 유아 세례의 교리를 이미 AD 200년도 초에 가르쳤던 것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실행이 정식으로 된 것은 카톨릭 신앙의 그 유아 세례는 아프리카인 어거스틴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물로 이루어지는 마술, 이것이 세례 침례죠. 지금까지도 이 신약 구원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실태를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것이. 아프리카에서 제정된 이 희한한 교리는 성경적 알리바이는 그들은 어딜 들고 나오면 요한복음 3장 5절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들은 이 물을 갖다가 세례, 침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은 육신적 생명을 뜻하는 것이지 육신을 뜻한다고 그 바로 뒷절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분명히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것이 또 관계가 없어, 이건 다른 구절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해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born again,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났다. 그런데 오늘 3장 5절에서는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born again, 여기서는 born,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너 생일이 며칠이야? 이렇게 묻든가, 언제 태어났어? 이러지. 너 거듭난 날이 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거듭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태어났다고 얘기하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으로 태어날 때는 거듭났다고 보통 얘기하고 또 태어났다가도 하는 거예요. 너 영으로 언제 태어났어? 너 거듭난 날이 언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는 본이란 너 언제 태어났어?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죠? 예. 사람은 출생은 두 번 태어나죠. 첫 번째 출생은 육신의 출생, 두 번째 출생은 영적 출생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출생이 있어야 영적 출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출생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출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 물들은 생명 있는 동물들과 땅의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전이래. 물이 육신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도 물이 55%에서 7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신했을 때 엄마 뱃속에 있는 것도 물속에 있는 거죠. 물속에. 예. 양수 물속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족보도, 육신의 족보도 그래서 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48장 1절을 보면 오 야곱의 집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족보는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생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교회의 교리서, 성공회 39회 문답 교리서,
장로교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감리교의 핸드북, 캠벨주의자들은 물이 구원의 일부라고, 세례가 구원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구절을 보면은 로마서 6장 3절을 이용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물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침례받고 그의 죽으심 안에서 침례받는, 이것은 성령 침례, 영적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물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도 않고 침례만 나오면 무조건 물하고 연관시키는 마술에 걸려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5절을 보면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그러니까 이 침례가 자기네 구원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도 그렇고 에베소서 4장도 그렇고 전후 문맥을 보면은, 문맥을 쫙 읽어보면은 물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한 분 주여, 한 믿음이여, 한 침례, 이런 것은 침례, 이 성령 침례가 유일한 진짜 침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침례는 뭐냐? 성령 침례를 얘기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물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상.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어디 그 구절 말고도 또 어디를 갖다 대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갖다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리겐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침례 나오고 성령 받으라,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니까 침례 받으면 성령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위에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에 국한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의 은혜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과도기적인 지금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의 행적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이게 침례가 성령 받는 거가 아니라는 증거는 바로 이제 사도행전 8장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에 의해서 고넬료와 그 친척들이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침례가 전혀 없어요. 침례 없고 곧바로 그냥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유대인의 침례죠. 유대인의 침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한 것을 회개하라, 그런 정결식의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지 거듭남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하면은 얘네들은 그냥 거기다 세례, 침례하면은 그냥 구원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연관시키는데, 성경에 보면은 침례 종류가 7가지가 쫙 나오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의 침례. 그 모세의 침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뭐냐면 모세의 침례라고 딱 나와요. 아주 구절이 나와요. 모세에 의해서 침례받았다고 딱 나와요. 그 유대인들이 홍해를 걷는 걸 모세의 침례라고 그러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홍해 걷는 사람이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죠. 요한의 침례, 마태복음 3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알리기 위한 침례인 요한의 침례, 그것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침례,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죽음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죽음의 침례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침례. 이것이 무슨 거듭남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38절에 유대인의 침례, 그 다음에 5번째로 이방인의 침례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8절에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선한 양심의 간증을 하는 것이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죠.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에 영적인 침례, 이것이 진짜 유일한 침례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얘기한 한 침례요 하는 것은, 침례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다. 다른 건 다 모형이다, 모형. 예?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례는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고 유일한 거듭남과 관계되는 침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침례, 마태복음 3장 11절은 지옥의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듭남이 아니라 지옥 가는 침례예요. 지옥 가는 침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은 이제 이 세례가 구원과 관계없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용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모용이니 침례라. 이것 갖다가 이 아프리카 성경은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이다. 이런 걸로 바꿔버렸으니까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99%가 세례 받으면은 이게 구원하고 연관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오는 것은 그 20절에 보면 노아 가족 8명이 그 물에서 구원받는 장면, 홍수에서 구원받는 장면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유명한 험정역, 정동수의 험정역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나 보십시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거는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례가 침례예요. 침례가 구원이야, 구원. 예?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정동수 침례시키고 나서 구원했다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놓고 나서 영어로 직역해 나가고 말이죠. 침례는 결코 할례가 아니에요. 또 어떤 목사들은 보면은요, 제가 찾아봤더니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래요. 이 세례 침례라는 건 구약이 없다. 예? 구약이 없고 신약에만 나오는 거다. 근데 구약 때도 있었다. 그것이 할례다 이거예요. 할례가 침례의 그 상징이라 이거예요. 예표라 이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게 구약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은 신약에 침례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주석가들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참 한심하죠. 예. 이게 이 할례나 이게 복음, 이 침례가 구원과 전혀 관계없다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딱 2명만 구원시킨 거예요. 그죠? 딱 2명만 구원시켰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FF 브루스 말에 의하면은 2세기, 그러니까 AD 100년에서 200년이 끝날 무렵에 벌써 카톨릭 교회와 카톨릭 정경과 카톨릭 신앙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카톨릭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312년 니케아 공회 콘스탄틴 대제가 이게 이 카톨릭을 탄생시킨 주범이다. 그런데 천만에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오리겐 그 전서부터 쫙 그냥 그 전통을 이어온 게 콘스탄틴에 가서 그걸 그냥 발표해버린 거예요.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 전에 이 카톨릭은 벌써 우리 보면 구약 보면 미카도 보고 뭐 거기 보면은 거기 벌써 카톨릭의 신앙이 쫙 나오잖아요. 카톨릭은 절대 AD 312년에 생기지 않았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AD 300년에 있어서 카톨릭 교회는 성경에 모순되는 가르침을 편 철학자들과 교부들을 인정한 전통주의자들의 모임이었다. 이 벌써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벌써 전통주의자들의 모임이 카톨릭 교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고, 카톨릭 정경,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이 뭐냐면 신구약 외경을 담고 있는 오리겐의 알렉산드리아 정경으로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후일에 와서 신약 성경의 외경은 없애버렸어요. 예?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만 외경이 남아있는 거죠. 캐톨릭에서는 정경에. 그렇지만 그들은 신약에도 외경을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이라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플라톤 영지주의 전번주에 했죠. 배교한 유대교, 죽어버린 정통 기독교, 철학적 추측 등의 종합으로 일어난 한마디로 큰 나무이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 2장 8절인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논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캐톨릭은요, 이 플라톤의 영지주의와 전통에서 시작된 종교인 것입니다. 거기서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캐톨릭이라는 종교는 이 구전에서 말의 전통에 의해서 형성된 종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AD 415년에 어거스틴이 멜라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유아 세례를 공표하게 돼요. 그래갖고 유아 세례를 안 받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벌써 이런 침례를 주고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도나티스트라는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 그룹이 있죠. 도나티스트. AD 303년에 이 사람들이 왜 분리됐냐면 유아 세례를 안 받겠다. 유아 세례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 했기 때문에 분리된 그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330년 전에 이미 유아 세례가 많이 성행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유아 세례 위에 누룩을 카톨릭은 엄청 집어넣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전 전통에서 쭉 내려오는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캐톨릭을 이제 정식으로 탄생시키기 전에 국가교회를 탄생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전통들인데 이걸 누가 했냐면은 오리겐 같은 그냥 사람들의 교부라고 그러죠. 교부들이 만든 게 이론들인 것입니다. 그 첫째 교부가 누구냐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이건 AD 100년 정도에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랑 가장 근접하게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AD 96년에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근접해져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히에라폴리스 주교로서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다 라고 이 교부가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지금의 이제 그 캐톨릭 교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한 사람이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레네우스. 리옹의 주교로 있는 이런 사람은 아주 성경을 심하게 왜곡시킨 사람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은 히브리 방언으로 기록됐다. 마가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 마가복음을 받았었으며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이 웨스트코트하고 홀트 1884년, 그 다음에 1960년 네스레이에서 완전히 전수되고 지금까지 전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교리를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이레네스에 의해서. 마태복음이 전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코인의 헬라어로 돼 있어요. 코인의 헬라어. 헬라 문명이 있어서 코인의 헬라어로 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뭐 헬라어로 돼 있는데, 원문이 헬라어로 돼 있는데 거기에 히브리 방언으로 들어간 거는 하나밖에 없어. 27장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라마 사박단, 이거 히브리어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어떻게 뭐 이걸 마태복음 전체가 히브리어로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마가는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받았었다, 이런 또 성경에 없는 어떤 전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가는 AD 60년경에 베드로를 도와서 사역을 한 기록은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요. 그렇지만은 마가가 뭐 베드로의 뭐 대필했다 이런 거 안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했대. 로마 간 적도 없어요, 베드로는. 이런 걸 다 가르쳐 갖고 이제 카톨릭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클레멘트가 있죠. 세 번째 교부 클레멘트.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걔는 지금 이 아프리카의 그런 희한한 대학교에서 나온 철학자죠. 2대 총장이죠. 마가는 베드로의 말을 기록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알렉산드리아 대학교에서 이걸 정식 교리로 교과서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전부 다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냐?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고 제1대 교황이야, 이렇게 나오고, 마가는 베드로의 말을 기록했어. 제롬이라는 또 교부가 있어요. 제롬이라는 교부, 유명한 사람이죠. 제롬, 라틴 벌게이트를 쓴 제롬. 오리겐 다음으로 유명한 아주
성경 변개자 제롬. 이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유대에서 히브리어로 썼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초대 감독이었다. 마가가 저 이집트에 가서 알렉산드리아 초대 감독이 됐대. 마가 시신이 또 이집트까지 갔어. 예? 아니 웬 마가는 시신이 이렇게 많아요. 예? 뭐 가면은 뭐 다 저기 뭐 어디야 그 로마 옆에 있는 그 물에 잠기는 베네치아 거기 성당에 갔더니 거기서도 마가 시체가 그 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렉산드리아 이단들과 잘 지내려면 마가복음 이 제일 우수한 복음이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라고 알아야 돼요. 이 캐톨릭 주장들이 이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했죠. 이거는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예, 기록된 순서대로예요. 마태복음은 AD 37년경, 마가복음은 50년대, 예? 누가복음은 60년대, 요한복음은 90년대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대. 엉터리죠. 자네 이 구전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개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걸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이거 마가복음이 틀렸다. 그래갖고 우리는 이거 배웠던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왜 그런가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서들의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네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거는 말라키 3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선지서들이 그 다음에 3절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이거는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선지서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선지서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아프리카 성경들은 전부 다 개역 성경을 비롯해서 전부 다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고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이 제일 우수하고 마가복음이 제일 앞에 나온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금 3절의 말씀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도 고쳐갖고 그냥 선지자 이사야에 의하면 이렇게 고친 거라는 것입니다. 이 고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이사야 선지자라고 했냐? 그냥 선지자들이라고 안 하고 하는 건 이유가 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첫 번 시작하자마자 고쳐버렸죠. 그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16장에 보면은 16장 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냥 쫙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로 표시. 네? 가로 표시는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로 표시. 9장부터 20절. 그러니까 이거를 그 17절 18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그렇지만 이것이 알렉산드리아 이 아프리카에서 나온 성경에는 어떤 성경은 아예 없어요. 19절에 9절에서 20절 아예 없는 성경도 있고 이 개역 성경처럼 가로만 딱 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이 가로는 왜냐? 나 이거 보니까 원문에는 없으나 나중 후대에 첨가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가로했다고 설명서를 주석에 달았는데 이것은 서기 2세기에 있던 이레네우스에게서 이 구조를 들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 구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00년대, 200년대에도 있었는데 왜 어디에 후세에 와서 추가됐다는 말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이 구절은 620개의 필사본 중에 618개에서 이 구절이 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2개 구절에서 없어요. 2개 구절이 어딘가 하죠? 2개 구절이 오리겐이 변개시킨 것을 콘스탄틴이 야, 너 유세비우스하고 팜피루스한테 너 이거 복사해라고 50권을 복사했다고 그랬죠. 콘스탄틴이 대제가 되어서 야 복사해라고 50권을 복사해갖고 그 복사한 것 중에 2권이 남은 게 뭐냐?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에요. 그게 지금 현 세대에 남아있어요. 예, 수도원에서 발견되고 쓰레기통에서 발견돼갖고 그 2개를 보니까 거기에는 없어. 예? 그러니까 680개의 사본 중에서 지금 2개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 그런데도 얘네들은 없다. 예, 나중에 추가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 구절을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 마가가 베드로의 말을 대필하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인데, 예? 그 마가 베드로 이 계열, 베드로 마가 이 계열을 갖다 하려면은 자기네들이 그 후손이라면은 자기네들도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못하거든. 예? 마가도 하고 베드로도 했는데 자기네는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안 되겠다, 빼자. 그렇게 뺀 것입니다. 이렇게 파피아스의 이 한 교부에 의해서 누룩이 들어간 것이 지금의 카톨릭을 만든 것입니다. 파피아스는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이 유아 세례의 문제는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디다케가라는 게, 디다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디다케. 전 옛날 교육에 감리교 될 때 디다케 했어요. 예? 디다케래. 그래서 디다케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진실된 가르침이래. 이게 그리스어로 하나님의 진실된 가르침. 이게 여기에 AD 120년에 쓰여졌다는데 이 책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죄인들이 침례받아야 하는 물은 생수여야만 하고 감독이 충분한 생수를 발견 못한 경우에는 이 물을 개종자의 머리에 3번 부어야 한다. 예? 근데 이것이 지금 그대로 캐톨릭에 전수되어 갖고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갖다 살수례와 관수례가 나눠지는 거예요. 살수례는 뿌리는 거고 관수례는 붓는 거고, 그죠? 예. 이 붓는 거는 BC 600년 전에 나온 불교에서도 하잖아요. 불교의 나라, 석가탄신의 나라 면 거기 텔레비에 나오는 거면 요만한 동상에다가 샥 붓잖아요. 중들이. 쟤네도 세례 주네. 예? 그 불교에도 있어요. 예. 머리에 붓는 거는 기름 붓는 거하고 진노를 붓는 거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 찾아봤어요. 이게 붓는 게 뭐가 있나? 성경에는 기름을 붓다, 그죠? 예. 제사장들이 기름 붓는 거. 그다음에 진노를 하느님이 머리에다 붓다. 그밖에 없더라고요. 이 세례를 만든 거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쟤네들은 세례가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면은 보시겠습니다. 그때 에스겔서 36장 25절. 예. (36장 25절을) 보면 물을 뿌리는 거가 나와요. 예? 깨끗한 물 뿌리는 게 나오죠.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스프링클, 뿌린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이거 얼마나 지금 세례 받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맞아, 세례가 맞아,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성경을 해석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 36장은 지금 뭐냐면 이게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천년왕국 때 이렇게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천년왕국 때. 아니 세상에 물이 몸과 마음과 양심을 깨끗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 시대에. 아무리 생수라고 해도. 26절을 보면은 새 마음 새 영을 넣어주는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을 뿌리면은 새 마음이 새 마음이 생기고 돌 같은 마음이 제거돼요. 거기 그러겠죠. 26절에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된다. 애기한테 물 뿌리면은 돌 같은 마음이 제거돼요? 절대 안 그러던데. 돌 같은 마음 제거 안 되던데. 그냥 배고프면 막 울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장난감 내던지고.
안 그러죠. 예. 이런 디다케가 신뢰할 만한 가르침인지 한번 디다케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거. 조작된 원서예요. 그 조작된 거. 그건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12사도들 절대 그런 거 쓰지도 않았어요. 나머지 볼게요. 이거 세례 말고 이 문서에 따르면 디다케의 문서에 따르면 주기도문을 하루 3번 꼭 해야 된다. 예. 이건 모하메도 아니고 뭐죠. 예? 이건 모슬렘이랑 똑같죠. 5번 절하는 거나. 금식을 수요일 금요일에 한다. 왜? 위선자들은 월요일 날 목요일 날 하므로 우리는 수요일 날 금요일에 한다.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요. 예. 주의 만찬은 유대인의 희생제다.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이 유대인의 희생제래. 황금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나오는 황금률 있잖아요. 산상복음. 이것은 신약 기독교인들의 율법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태까지 전부 다 제도계 목사들이 다 이거 따르고잖아요. 지금요. 황금률이라고. 신약교회에서 따르는 법칙이래. 이게 율법이래. 그러면 이쪽 죄지면 이쪽 잘라버려. 예? 자르지도 못하면서 그런 설교하지 말고. 예? 7장에 자르라고 하잖아요. 너 눈이 죄지면 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환난 시대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까 하미라. 거룩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개들에게 주지 마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게 주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그죠? 걔네들한테 그 성경을 줬더니 그거 갖고 딴짓 해갖고 말씀을 짓밟아버린다 이런 뜻이죠. 이걸 갖다가 뭐라 하면 성체, 주의 만찬 때 그 사제들이 뭐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는 거, 그거는 심례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베풀지 말라는 뜻이래. 이게. 예? 세례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거 주지 말라 이거예요. 또 너희는 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을 지켜야 하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가 구원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너희는 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을 지켜야 얻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완전 행위 구원이죠. 이것이 캐톨릭의 기초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도적 교회 구범이라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곱토에서 나온 그런 아프리카에서 나온 문서를 보면 이것이 그대로 딱 1항에서 13항까지 다 그대로 카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디다케가 자기네들은 시리아에서 나오고 그랬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프리카에서 나왔어요. 이것도요.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스틴 마터가 이제 또 나왔는데 순교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저스틴 마터는 물세례 중생을 가르친 사람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3장 5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 후에 디도서 3장 5절을 대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 이걸 갖다가 뭐냐면 물로 씻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은 그것이 아니죠.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뜻은 죄를 씻는다는 거죠. 죄를 씻는다는 것을 갖다 물을 씻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야지 성령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에도 역시 전후에 물이라는 단어 하나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물세례 교리는 캐톨릭에서 물이 죄인을 중생시킨다. 이 거짓 교리를 맺게 됐는데 이것에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거짓을 더 나갔고 어떻게 되면 그 죄가 구원받는 것은 침례받기 전에 죄만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걔네들 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받을 때 네가 맹세한 거 이런 걸 다 지키지 않으면은 다 무효가 된다. 예? 그래갖고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지 않고 행위 구원으로 가야 된다는 교리가 나왔고, 또 하나는 카톨릭의 고해성사, 죄를 질 때마다 와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라, 이런 교리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완전 마술이죠. 마술. 그래서 이레네우스는 이
잔은 그의 실제적인 피요 빵은 그의 실제적인 몸이다. 이런 말까지 하게 돼서 그것이 이레네우스가 이 AD 100년대 사람인데 그 교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가톨릭이. 예? 쫙 먹여좀 이것은 예수님의 살, 이것은 예수님의 피.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프리안, 이레네우스, 샤프, 그 누구도 오리겐이나 크레멘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의 말씀을 팽개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하는 것이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피와 살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듯이 창녀교회 캐톨릭의 기초들은 AD 300년 이전에 이미 다 놓여졌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돼서 캐톨릭이 된 거는 뭐냐면은 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죽이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교회 승인을 얻어서 죽이는 고상한 방법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죽이는 건 뭐 어떻게 교회에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했지만 이거 국가법으로 정해버리니까 종교법으로 정해버리니까 합당하게 죽여도 된다는 고상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된 것뿐이지. 그래서 콘스탄틴이 무슨 뭐 캐톨릭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에서 267년간 AD 33년 그 십자가 사건 후에 이 캐톨릭이 생기기 전에 300년 전에 이 기독교의 이 캐톨릭의 신학의 탈을 쓰고 나타난 것이 이제 바로 이 교부들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요한 거 1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가는 베드로의 진술을 받아 적어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마태는 히브리어로 복음서를 기록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장로가 쓴 것이다. 세 번째, 구원은 물을 뿌린 후에 선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구원받은 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의 일부와 연결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주의 만찬은 제사장에 의해서만 드려지는 피 없는 희생 제사이다. 여섯 번째, 유아들은 중생을 위해 물 세례를 받아야 한다. 유아 세례. 일곱 번째, 얼마간 연옥에서 지낸 후 결국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만인 구원론이죠. 연옥가에 있어서 이제 다 구원받게 되는 조건이 되면은 다 이제 옮겨진다는 것이죠.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책들을 썼다. 세상에. 예? 감독은 최고의 권위자이다. 교황은 최고의 권위자이다. 그가 비록 음란하고 술에 임박인 망난이라도 그 권위는 여전하다. 이게 지금 어제 주교들 이것들이 이것들이 이상한 짓 해갖고 걸리잖아요. 그럼 캐톨릭은 조용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있더라고, 이게 원인이. 예? 실제적인 지옥과 낙원은 없고 육체의 부활도 없을 가능성이 많다. 신약교의 지역교회 이름은 캐톨릭 교회다. 성경은 벨과 드래곤, 토빗, 유디스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것은 외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외경의 일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마의 목자, 바나바의 서신, 이거는 신약 외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부일 가능성이 많다. 신약 지역 모임의 목사는 제사장, 신부다. 제사장이 만인 제사장이지 어떻게 자기들만 제사장이에요. 이 상황을 성경에 이미 잘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스가랴서 5장은 스가랴서는 우리 선지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많죠. 스가랴서 5장, 특히 5장에 지금 여기 5절, 11절은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이 뭐에 대해서 나왔냐? 바로 캐톨릭의 태생에 대해서 나왔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5장 5절을 보면 그때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스가랴에게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가는 에바니라 하더라. 이 에바라는 것은 어떤 심판의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박. 우리가 쌀을 잴 때 한 박, 두 박, 세 박 이렇게 하잖아요. 정확한 심판을 하는 거죠. 한 박, 두 박 사요. 그러면 한 말 사야 하면 10번. 예? 심판의 도구가 에바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말하기를 이것이 온 땅에 퍼진 그들의 모양이다. 이것이 바로 7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상황이 온 땅에 퍼진 그들의 모양이니라. 그러니까 7절 이하의 잘못된 이게 에바의 심판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 이미 온 땅에 퍼져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AD 33년에서 300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AD 33년에서 300년 상황에 이게 지금 캐톨릭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죠. 보라, 납 한 달란트가 들어올려졌으며 이것이 에바 가운데 앉은 한 여인이라 하더라.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저울 있잖아요. 저울 있으면은 왼쪽에 보면 저울에 한쪽에 납이 추가 이렇게 딸려 있고 한쪽에 이제 저울이 있어갖고 대박 재는 것 같은 게 있어갖고 여기다가 모래 재면은 추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걸로 중심을 잡아서 가운데 이제 알려주잖아요. 아, 몇 건 이렇게 딱 나오죠. 옛날에 많이 나왔죠.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납 한 달란트를 저울추가 이제 그걸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에바가 딱 납 한 달란트가 들어올려졌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쪽에 무겁다는 거죠. 지금 한 여인이 앉은 이쪽에 저울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여인이 죄가 어떻게 많은지 이것이 무거워갖고 이렇게 내려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8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악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것을 에바 가운데다 던지고 납덩어리를 그 입 위에다 던지더라.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납덩어리를 띄워서 이 축의 중심이 되는 납덩어리를 띄워서 에바한테 여인한테 야 너 먹어. 너한테 그 입 아구리에다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심판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잘했다는 건 심판을 포기했다. 네가 다 해먹어. 에?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다 해. 종교의 자유를 선포해갖고 다 좋아. 다 모든 종교가 다 좋아. 에? 그랬더니 9절에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고 그들의 날개들에는 바람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이 땅과 하늘 사이로 에바를 들어올리더라. 자, 거기서 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거기서 두 여인이 나오는 거야. 두 여인.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여인이. 한 여인이 두 여인으로 바뀌어. 예? 자,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말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부르짖기를 주소서 하느니라. 말거머리가 뭐예요? 피 빨아먹는 거예요. 거머리. 피 빨아먹죠. 거머리가 누구예요? 캐톨릭이에요. 매일 피 마시잖아. 미사 때. 예? 그러면서 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물이 아니기 때문에 갈증이 나요. 그래서 맨날 먹어야 돼. 맨날. 예? 갈증을 해소해 주소서. 예? 말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다. 캐톨릭은 두 딸이 있다. 이게. 로마, 서로마. 서로마가 뭐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동로마가 뭐예요? 그리스 종교. 예? 똑같아요. 사실 똑같아요. 권력 싸움으로 헤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날개들이 나와서 에바를 들어올리더라. 이거 들어올렸어. 예? 그 이제 날개는 뭐예요? 천사는 날개가 없죠. 근데 악령은 날개가 있죠. 공중의 새들 날개가 있죠. 공중의 새들. 그러니까 이 캐톨릭의 성당 같은 데 가보면은 벽화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이 여인들, 예? 꼬마 여인들, 날개 달린 천사들. 무수히 많이 그려놓죠. 예? 동상이랑. 딱 만든 거예요. 정확히 맞아요. 10절,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말하를 이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기나이까 하였더니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신할 땅에 그것을 세워 집을 지으려 함이라. 그것이 완성되리니 거기 그 땅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이라. 신할 땅이라는 것은 니느웨를 얘기하는 거고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예? 바벨론.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니케아 공예 AD 325년 이후에 국가 종교인 이 카톨릭이 탕신돼서 완전히
전 세계를 통할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가고 마지막 때 이제 에큐메니컬로 결국 끝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식 창고로 모아드리게 하리라. 우리가 곡식 창고 하늘에 휴거되기 전에 이 전 세계의 종교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로 하나로 묶어진다. 독보리로.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5장하고 5장 5절에서 11절을 읽을 때 우리가 이거 캐톨릭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이해가 빠르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앞서서 AD 33년 주님 십자가 사건 이후 267년간 AD 300년까지 교부들에 의해서 성경이 없는 전통을 내세운 주요 아까 말씀드린 13가지 교리 내용을 그들은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부인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건 엄연하게 그들의 교리서에 다 나온 거고 그들의 책에 다 나온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성경 말씀과 전통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몬타니스트, 노바티언, 도나티스트들은 이거예요. 이들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네들하고는 같이 못하겠다고 분리된 것이 바로 바이블 빌리버인 것입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전통으로 나가고 단합으로 나가고 유일한 교회로 나가지만은 바이블 빌리버는 지금도 분리주의로 나가는 것이 정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이단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다 도나티스트도 몬타니스트 다 그랬어요. 이단으로 취급받아서 다 사형당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와 이런 카톨릭 제도의 가장 큰 책임 있는 어거스틴을 교회 사가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류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유익을 끼치신 불멸의 사도였기에 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어떤 공예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뭐 전혀 흔들리지 않죠. 성 어거스틴 이렇게 나오죠. 성 오리겐 뭐 다 성자야. 자, 결론 유아 세례는 AD 120년경에 그들이 만든 디다케라는 문서에서 뭐 세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문서는 조작된 거야. 조작된 거. 성경에도 없는 조작된 거고 AD 200년 초에 클레멘트 오리겐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프리카 신학대학에서 유아 세례를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 AD 415년에 아프리카인 어거스틴, 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이집트는 아니더라도 저 알제리 저쪽 위에 지중해 알제리예요. 알제리. 사람 몰라요. 이 어거스틴은 어디 출신인지도 몰라요. 멜라 공회에서 영원한 선택은 카톨릭 제사장이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려줄 때 선택된다고 정식으로 공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정식으로 공표된 것이 AD 415년 어거스틴이 주도하여서 AD 789년 사를 마뉴 대자, 앞으로 이제 공부할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죠. 유아 세례를 국법으로 제정해 의무화시켰어요. 의무화시켰어요. 이거는 공표한 거하고 또 의무화시킨 건 틀리죠. 이 국가법으로 의무화시킨 거예요. AD 1500년 칼빈은 오직 선택받은 아이들만이 유아 세례의 은혜를 받는다. 참 대단하죠. 한 단계 더 뛰었죠. 그래서 결국 AD 400년 이후에 정식으로 유아 세례가 공표된 이후로 지금까지 1600년 동안 이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개신교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물의 마술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유아 세례와 세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유아 세례와 세례에 대해서 왜 어떻게 유아 세례가 생겼고 어떻게 세례가 이 땅에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